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3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그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성숙,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은 자아가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한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삶도 그런 성령의 모습을 담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거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도적 축도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설교 예배 마칠 때 이 목사님들의 축도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대표적인 이 축도에 나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의 모습으로 대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게 헬라 원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 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신성이 왜 중요한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성령과 하나님, 여기 말씀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것은 성령의 신성을 가리키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초기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부흥하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침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이 분위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마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를 감춰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전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서약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금년에 월정 헌금을 얼마를 바치기로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를 작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취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공적인 서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초기 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적인 약속을 할 때에는 이것이 거짓을 행한다든지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본문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 한마디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참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묵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부정직은 파괴적이며 신자들의 삶 속에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회방한다.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연합과 진실함으로 서로 봉사하며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초기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또 질서, 또 이 교회를 연합시켜 나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안정되고 또 뭐 이렇게 보편화된 시절이라면은 이런 시절에 거짓말 한마디로 즉각 사람을 처형한다면 너무나 이것은 두렵고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어린 교회로서는 그 권위의 확립이 필요했고 또 그런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적 75페이지 영감의 교훈의 말씀, 그 위증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신다. 거짓된 입술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것은 크게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성령의 전이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을 그 자체로 스스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버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관련된 이름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의 신 사사기 3장 10절, 주의 신
시편 139편 7절, 주 여호와의 신 이사야 61장 1절, 아버지의 성령 마태 10장 20절,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의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런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와 연계해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과 연관된 이름의 예를 들면은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 아들의 영 갈라디아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 1장 19절,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 모든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표현들은 성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이 자신의 주체를 아버지의 영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처럼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 삼위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서로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과에 공부했듯이 이 성령이 자신을 독자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성령의 겸손한 모습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령께서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도 나타내신 경우도 있고, 또 이처럼 다른 존재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영으로 자신을 나타낸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나타낸 경우도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여기 성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일을 직접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공부를 통해서 가져야겠습니다. 둘째 날, 성령의 신적인 속성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예를 든다면은 전지, 전능, 또 편재, 영원, 기타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속성이죠. 근데 성령께서도 그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성령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방금 읽은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내용도 다 통달하시는, 즉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한 분이죠. 우리 여기 교과에 나온 것처럼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성령은 항상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이나 또 음부의 저 깊은 곳이나 모든 곳에 성령께서 편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신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또 영원성, 여기 성령은 영원하시다, 이 본문의 말씀인데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죠. 이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이런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속성은 전능하십니다. 전능. 여기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전능.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성결의 영, 거룩의 영, 이거 중요한 신적 속성이죠. 로마서 1장 4절. 또 영광의 영,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또 은혜의 성령, 히브리 10장 29절. 또 생명의 영, 성령, 로마서 8장 2절. 또 창조의 영,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이 창조의 영, 이것은 신적인 속성이죠. 또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똑같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16장 13절. 또 사랑의 성령, 성령의 사랑, 로마서 15장 30절. 또 자유의 성령,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성령은 바로 신적인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성경적인 암시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3장 10절.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거 다음 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이 성령의 인격성 또는 위격과도 관계된 내용이죠.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또 에베소 4장 30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암시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보는데, 이 성령께서 분명히 신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즉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 17과 또 6장 19, 20절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는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은 곧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12장 11절에 그 앞에 여러 성령의 은사가 나왔는데 이걸 11절에 요약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이 자기 뜻대로 의지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각각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에 없습니다만 네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그 새 언약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하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이하의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 가라사대 증거하시되 하는 말로 다시 말해 성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말씀 시편 95편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오늘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3장 7절 8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다. 이렇게 즉 여호와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에서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즉 성령께서 바로 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즉 성령은 여호와시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이런 암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이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또 구약의 그 여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성령의 신적인 사역. 그러면 이런 신적인 속성, 신적 암시를 가진 분이시라면 그런 신적 사역을 또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창조 사역, 구속 사역,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 또 그 외에 우리 부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시키는 사역, 이 모든 신적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이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시죠. 우리 지난 과들에서 이미 배운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천지 창조에 이미 관여하셨고, 또 우리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즉 이 땅의 창조에도 관여하시고, 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고, 성령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또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입 기운이라는 것이 루아크 하는 말은 바람, 호흡, 이 성령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구속 사역에도 관여하십니다. 우리 앞서가 읽었던 대로 이사야 63장 10절로 14절, 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 사역에도 관여하시죠. 또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니고데모와 감람산에서 나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게 하신 일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디도서 3장 4절 5절도 성령의 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 구원 사역의 중심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희생하게 한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도 성령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잉태, 또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이 신적인 사역을 이룬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은 또 새언약의 축복의 중심인데, 새언약 본문이 구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본문 있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구약에 나오는 이 새언약 본문 두 곳을 꼽으라 하면 이 두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은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다 모두가 다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율법의 원칙을 새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품성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 변화의 축복이 새 언약의 축복이죠. 둘째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는 자발적 순종. 그리고 셋째로는 영원한 죄사함, 속죄,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새 언약의 축복이죠. 이게 히브리 8장과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새 영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변화되고, 즉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이 정신과 또 삶이 달라져서 자원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완전한 속죄, 죄사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참 중요한 새 언약의 본문이죠. 이 새 언약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주인공이, 누리게 하시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우리가 크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날, 성령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전체 기억절로 나온 말씀이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사도적 축도는 여러 학자들은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딘가 하면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그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각각.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교통.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구약 신약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거 역시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이 본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존재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별개의 존재들이라면은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 하겠지만은 이 삼위는 각각 이름이 다 같은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시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 옮겨 신약이 말씀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나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요단강 물 속에 인간으로 내려와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신성, 삼위의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이 본문에 나온 말씀, 만약 성령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과 예배의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또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신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영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이런 영성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또 침례의식 속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지니는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이 사도적 축도 기원문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찬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삼위는 이 성령은 바로 이 다른 두 아버지와 아들과 나란히 언급되므로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적합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큰 문제를 갖게 되고, 특별히 삼위일체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영성이 그리스도인 영성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관, 즉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신관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단일 신론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제 가부장문화, 권위주의, 군주적 제왕 이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런 그 가부장 이 생각이나 또 문화나 그런 습성의 바탕은 하나님을 그렇게 단일신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요즘 나오듯이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님이고 성령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위일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과도 반대될 뿐 아니라 그 둘 사이에만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 할 때는 이것이 배타적 사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이 삼위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데 이 성령의 신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던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서로 하나가 되시고, 구약의 거룩 신약에도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 이 구약의 스랍들 찬양이나 또 계시록의 생물들의 찬양에 나타나듯이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다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서로 간의 교제, 자기를 비우는, 낮추고 서로 섬기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신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삼위는 각각 다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품성이 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가 되어 일하시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배척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연합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부 속에 들어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서로가 다름은 서로를 배척하고 또 미워하고 또 질시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의 갈등,
그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를 학대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서로 지방이 다르다는 거, 학교가 다르다,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거,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 배척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 위격이 다르시지만은 그 다름이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담도록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배워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령께서 아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4과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이 주제도 참 중요한 주제죠. 성령의 인격 또 이 위격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인간을 이해하고 친히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축복을 도움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